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에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대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네, 제가 가끔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근엄해요. 일단 목소리가 중저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교회 목회자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이미지랄까 그런 걸 좀 대변하는 사람인데 제 목소리는 이게 하나님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여튼 좀 가볍죠. 하여튼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늘 중저음이에요. 막 누구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굉장히 진지한 분으로만 나오는 걸 제가 보는데 그게 맞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고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떨칠 수가 없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는 말로 다 그런 말 하는데 하나님이 우스운 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 재밌는 분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명백하게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사람 안에 있는 요소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적인 부분에서 인간의 천재성은 수학적인 능력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런데 감성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천재성은 개그 감각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절대 사람 못 웃겨요. 머리 나쁜 사람은 절대로 인류 개그맨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그는 천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동물 속에도 없는 이 인간만의 개그 감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웃음을 유발하는 이 감각,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형상 안에 개그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게 개그 감각이 하나님 안에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진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는 무거운 내용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겁기만 한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왜 중요하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그게 4절 말씀이거든요. 저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성경에 대한 영감을 주셨잖아요. 아니, 정말 나 이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화를 드실 때 꼭 어린애들도 이해할 수 있는 예화로 설명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대중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일부 매니아들, 그런 어떤 고위층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쓴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언어는 대중성이 있어요. 꼭 예화로 쓰시는 내용들을 보면 돈 없는 고아와 그 고아들도 접근할 수 있는 경험으로 늘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를 추구하시고 낮은 곳을 사랑하시는지 그거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혜가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사람한테 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건데
사람에게 지혜가 임한 상태를 4절에서 딱 이렇게 설명해요. 되게 재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머리가 안 좋으면 이런 예화를 못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있으면 분명히 귀찮고 힘들어요.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귀찮고 힘든데, 주는 유익이 너무 커서 고통도 감당하게 하는 존재로 말하는 게 뭐냐? 그게 소라는 거예요. 소가 있으면 막 변도 싸고 막 먹는 것도 엄청 먹고 뭐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소도 키웠거든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 정말 귀찮아요.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고통이 있는데 소가 주는 유익이 너무 크니까 그 고통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가 아니거든요. 이 소가 뭔가를 비유하는 상징물인데, 그럼 소가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 평범하게 심플하게 오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답이 딱 나오는데,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은 지혜를 소로 비유하면서 사람에게 지혜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 그 양상,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린 시절에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늘 말했던 게 뭐냐면, 너는 지혜 구해라. 그러니까 믿는 부모를 이게 뒀다는 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가이드 해주는 거. 기도를 할 때도 야, 너 이거 놓고 기도해라 얘기해 주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준이 낮으니까 지혜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머니도 좀 설명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주셨던 설명이 뭐였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릴 때 엄청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 있었대요. 어머니 말로는 싫어해요. 근데 이 학생이 비전이 있으니까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학생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딱 보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해당 교과서가 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친구들은 기억에 의존해서 시험을 치는데 이 학생은 머릿속에 교과서가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혼자서 오픈북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경쟁이 돼요? 1등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 예화를 들려주시면서 이게 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도 이런 지혜를 구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완전히 맞는 예화도 아니지만 완전히 틀린 예화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혀 다른 종류의 지혜를 받았는데, 어떤 분야에서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 남들이 안 보이는 걸 나는 본다, 이 현상을 수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공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지혜가 임한다고 하죠. 그러면 남들은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요거 어떤 색깔로 배치하면 되고, 여기에다 어떤 소품 놓으면 되고, 그러면 공간이 어떻게 변하고, 남들은 안 보이거든요. 아름다움에 대한 지혜가 임한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공부 쪽에서 지혜가 임한다. 남들은 안 보이는 이 공식이 보이고, 남들은 안 보이는 공부법이 보이는 거예요. 돈 버는 지혜가 임한다? 그러면요, 야, 요거 하면 돈 벌 텐데,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돈이 흐르는 길이 보인대요. 저 같은 사람들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가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혜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혜가 좋은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건 좋았는데, 지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안 해주신 개념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오늘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하나님이 저한테 소를 한 마리 보내주셨어요. 그게 제 아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내랑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되는데 아내가 제 소가 된 게 최근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많이 고쳤어요. 많이 고쳤으니까 예전 일이라고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좀 가부장적인 기질의 사람이라, 제가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내가 결혼할 사람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전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나,
저는 그릇이 작아서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역 못해요. 저는 전적으로 지원을 받아도 안 되는 게 이제 저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협조해 줄 수 있나,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30쯤에 어느 날 제가 이제 사역하는 교회에서 한 자매가 눈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예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자매가 예배를 엄청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년들 중에서 주중 예배를 다 나오는 자매가 이 자매 빼고 몇 명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예뻤어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근데 웬걸요, 그 엄마가 또 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이 어머니가 저랑 그 자매를 맺어주려고 애를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흑심을 품고 10살이나 어린 자매랑 따로 이제 만났어요. 대화를 해봤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단 이제 10살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이제 인생의 경험상 저보다 모르는 게 있었고, 성경은 당연히 저보다 많이 모르고, 이 자매는 성품 자체가 꼬인 게 없고 수용적인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막 의심도 없이 다 받아주고, 막 예수님이 막 하나님의 딸이다 막 이래도 믿어줄 판이에요. 막 다 받아주고, 제가 무슨 말 하면 의심 없이 받아주고 믿어주고, 막 뭔 얘기만 하면 막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막 웃어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여성과 결혼하면 내가 가는 길에 같이 가지고 순종적으로 살아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애걸복걸을 해가지고 이제 매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역시나 제 아내는 저한테 배우는 걸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뭔가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늘 잘 배우고 수용성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어디를 갈 때 나는 이번에 사역질 여기를 가야 되겠어, 지역을 어디로 간다고 해도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일교회로 사역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제 아내가 지역이 어디냐, 사례비가 얼마냐, 그리고 거기 성도님이 몇 명이냐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가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늘 어딜 가든지 반대하지 않고 저와 함께 해주는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제 저는 이제 어느 날 제 죄를 보게 되는 지혜가 임한 거예요. 제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개가 나오고, 다른 사람들 이제 나는 이 길로 이끌어야 돼요. 저는 그냥 이제 죽을 때까지 이거 할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이 길로 가야 돼요. 이게 맞는 길이고. 문제는 뭐냐면, 아내는 그동안 저랑 늘 한 마음이었거든요. 한 번도 마음이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 아내에게 이 지혜가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괴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을 하면 사실 자신이 깨달은 죄에 대해서 나누고 회개의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고백을 듣는 게 노래 듣는 것보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인간의 지성으로 볼 수 없는 자기 내면에 숨겨진 죄를 꿰뚫어 보면 소름이 쫙 끼쳐요. 저걸 어떻게 봤지? 막 듣고 있으면 너무 신기해요. 세상에 그때보다 즐거운 때가 없어요. 목사님, 드디어 깨달았어요. 제 죄가 이거였어라고 얘기할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부부 목장에 있으면 제 아내도 옆에 있는 건데, 제 아내는 몇 시간씩 하는 그 목장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에 눈을 뜬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는 우울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본 사람은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회개하게 된 게 너무 기뻐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가 없던 제 아내는 그러니까 자기 전에도 항상 이렇게 웃긴 예능 프로 하나씩 보고 자거든요. 이게 정말 그런 걸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즐거움, 기쁨, 교제 이런 것만 이제 강조하고 살아온 자매인데, 왜 모여가지고 맨날 죄 이야기하고 안 된 얘기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건지, 왜 맨날 이렇게 본인이 듣기에는 우울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제 아내가 초반에 이제 부부 목장을 할 때는 사모라는 직분의 의무감, 그리고 남편의 사역을 도와야 된다는 100%의 성품, 이것 때문에 버티기는 했는데, 목장이 끝나고 나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두통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울한 얘기를 막 2시간, 3시간씩 듣고 있으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아내는 이 짓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거,
난 죄가 없는 사람인데, 나는 어릴 때부터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잘 살다가 뭐 목사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나 지금도 되게 헌신하고 사는 중인데, 뭐 죄를 말할 때마다 저는 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죄예요, 뭐 어쨌든 막 이런 걸 얘기해야 되니까 막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두통에 시달리고 살았던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한일교회를 오고 나서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아침 예배를 나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6년 동안 제일 가까운 데서 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구속사가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욥기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구속사가 뭔지를 아는 지혜를 완전히 열어주신 거예요. 아, 이게 구속사구나. 왜 내가 100% 죄인인지, 나는 왜 이 고난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 왜 회개와 죄고백이 즐거운 건지,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완전히. 그 신기한 게요, 구속사가 열리자마자 제 아내 인생에 있던 몇 가지 딜레마가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보면서 신기했는데, 중요한 건 드디어 제 아내 안에서 자기 죄를 보는 지혜가 열리고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지혜가 열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진심으로 사람 양육하고 섬기는 일에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니까 제 아내를 만나는 몇몇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아내에게 1:1 양육을 받는 2명의 자매가 있는데 양육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신기한 건 양육되는 자매들이 아니에요. 이 자매들이야 뭐 양육될 만한 사람들이니까 양육이 될 건데, 제 아내가 그 자매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밤에도 휴대폰을 놓질 않아요. 이 자매들하고 소통하는 재미 때문에. 그 말씀을 양육하는데 사실은 되게 못된 자매거든요, 제 아내가. 이기적이고. 그런데 남을 섬기면서 저렇게 좋아하는 걸 사실은 결혼하고 10년 만에 처음 봤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죄를 보면 저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아내 안에는 그런 사랑도 없었고 그런 지혜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드디어 사람을 살리는 사역자로 변하고 저와 함께 구속사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게 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저의 구유에 소를 보내주신 사건이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 아내 아내의 이제 내면에 지혜가 생기고 소가 된 건 되게 좋은데, 요즘 제가 좀 다른 차원의 괴로움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 안에 그 지혜가 없을 때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제 아내가 깨감하면서 그래 당신 말이 맞겠지 이렇게 속았거든요. 진짜 인생 편했어요. 정말 인생 편하게 살았어요. 이게 얼마나 저 자신은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불행하게도 제 아내 안에 말씀을 보는 구속사의 눈이 생겨버렸고,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분별하는 눈이 생겨버린 거예요. 뭔 말을 해도 속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저를 앉혀놓고 제 아내가 저를 양육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나이가 10살이 어려도요 말씀으로 첨화하고 맞는 말을 하니까 말대꾸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냥 10살이나 어린 아내한테 말대꾸를 못하는 나 자신을 느끼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드디어 제 아내가 저와 함께 영적인 밭을 갈 수 있는 소가 됐어요. 이거는 되게 즐거운데, 그래도 그 밭은 좋은데 열매가 생기니까 저는 괴로운 거예요. 저는 이놈의 소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 인생에 전혀 다른 차원의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예전에는요 음란이 죄인지를 몰랐던 분이에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음란이 죄라는 걸 몰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말씀이 아예 없는 깨끗한 분이었어요. 깨끗한 분. 죄를 짓고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지을 때 즐거웠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즐겁게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왔는데 말씀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들린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사는 적용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지혜가 임하고 그 임한 지혜대로 한번 순종하고 살아봤는데 놀랄 만큼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음란하게 살 때는 집에 이제 막 일들이 일어나고 자녀들한테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정신과도 데려가 봐도 안 되고. 근데 말씀을 듣고 믿어졌어요. 적용을 해봤어요. 막 확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큐티를 하면서 들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고 애를 쓰세요. 진짜 열심히 적용해요.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근데 최근에 일어난 일이 뭐냐, 자, 우리 집사님의 심령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소가 들어왔어요. 그저 그 소의 힘으로 자신도 회복이 됐고 가정도 회복이 됐고 얼마나 얻은 것이 많은 줄을 몰라요. 정말 수지맞았어요. 인생에 많은 것이 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음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는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죄랑 싸우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신자의 차이가 뭐냐면 죄가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 죄와 싸우냐 안 싸우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분 안에 음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음란은 그대로 있고 또 음란의 유혹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전에는 내가 지혜가 없는데 음란이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음란이 죄라는 걸 아는데 음란이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예전에 지혜가 없을 때는 음란의 기회가 올 때마다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죄책감 없이 즐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령에 그건 죄야 라고 알려주는 지혜의 소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음란이 유혹이 올 때마다 괴로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대요. 정말 너무 괴롭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저랑 이제 상담을 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지 말 걸 그랬나? 회개하지 말 걸 그랬나?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이 생각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불신자가 부럽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필이면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 괴로움을 느끼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대화를 했고 이제 음란을 또 이제 물리치긴 했는데, 바로 이게 지혜가 임한 자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죄가 뭔지를 알고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경외라는 지혜가 임한다는 건요 무조건 좋은 거죠. 얻는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1절 말씀처럼 지혜가 임한 사람은 필경 그 지혜가 자기 집을 지켜요. 여러분, 지혜보다 좋은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냐면 돈 말고 지혜 구하라는 거, 이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가 최고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죄가 뭔지를 알게 되면 엄청 괴로워요. 엄청 괴로워요. 진짜 괴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이 체질이 안 변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이라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죄하고 우리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진짜 예수 믿고 인생 수지 맞은 사람도 되게 많지만 동시에 예수 믿고 인생 괴로운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런 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은 내 죄가 가장 커 보이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종교물 먹은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내 죄가 제일 작아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은 내 죄가 제일 커 보이는 게 지혜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중에서 남의 죄가 더 커 보이는 그런 지혜는 없어요. 그건 사탄이 주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 지혜가 없을 때는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 탓했어요. 내 선택보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든 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 탓하고 성도님들 탓하면서 진짜 마음 편하게 살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에 내 책임이 없는데 무슨 괴로움이 있겠어요.
책임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면 돼요. 다 너 때문이잖아 이러면 돼요. 되게 편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사 드디어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내 죄라는 것을 보게 하셨고, 구원이 내 죄를 봐야 이루어지는 것이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무 쓸데가 없는 거라는 걸 그 최고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남의 죄를 막 봐요. 막 우리 대통령 죄를 보고, 막 국무총리 죄 보고, 여당 야당 대표 죄를 보고 죄를 본다고 해요. 내가 그 사람 죄를 본 것과 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일 쓸데없는 짓이 뭐냐면 남의 죄 보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완전히 시간 낭비. 그러니까 내가 지성이 날카로워서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미련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일 지혜로운 게 뭐냐면 비판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 보는 거. 그게 최고의 지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서 일어난 제 인생의 변화가 너무 크고, 저 하나 변해가지고 살게 된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일이 생겨요. 남 탓이 안 돼요. 이제 늘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 탓도 못해요. 어머니 탓도 못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이게 나 때문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굉장히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요. 그러니까 저도 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회피하기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 이것까지 내 죄인가? 이거 내가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구속사를 말하는 목사라서 내가 목사 노릇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죄를 보는 건가? 이게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최초로 유혹한 존재가 누구예요? 뱀이죠. 그러면 그 뱀에게 최초로 유혹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 아니라 하와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아담은 세 번째 가담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두 번의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뱀이 시도했고, 하와가 뱀에게 속았고, 세 번째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봤을 때 이 과정을 아담이 모르냐?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하와와 뱀은 자기 변명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일단 뱀은 자기가 유혹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고, 하와는 뱀에게 속았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내밀었잖아요, 선악과를. 그래서 뱀하고 하와는 변명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처벌받을 때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억울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었어요. 합리적으로 변명을 해요. 당신이 만든 창조물이 우리를 유혹했고, 당신이 나에게 주신 아내가 나에게 이 사과를 내밀었지 않느냐? 나는 피해자 아니냐? 나는 좀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을 찾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은 죄인이 누구예요? 놀랍게도 뱀이나 하와가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아담아 찾으셨어요. 왜냐? 하와는 자기 죄가 더 커 보이는데, 지금 죄 지은 인간들 중에서 남의 죄가 제일 커 보이는 인간이 아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의 죄가 작아요? 아담이 피해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잘 보시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을 다스리라고 할 때 다스리는 직분을 준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이 다른 걸 다 다스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뱀도 다스리지 못했고, 그날 하와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그렇게 되고 하와가 그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직분을 누가 받았냐? 아담이 받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자기가 자기 할 일 못해가지고 자기 안에 넘어지고 뱀이 넘어졌는데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구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내 죄보다 커 보이는 남의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죄가 커 보이는 건 구원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시선이라는 건 내 죄가 가장 커 보이는 게 구원의 풍경인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혜라는 거죠.
어느 날 내 안에 지혜라는 소가 들어와서 내 죄가 가장 커 보이도록 돋는다. 여러분,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아요. 무조건 구원받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거 내 죄라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건, 그 가정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못되는 게 불가능해요. 무조건 살아나고 잘 돼요. 이게 지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죄를 보는 지혜가 나도 살게 하고 남도 살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괴로워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인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데 여러분, 그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나인 것도 깨달아지고 내 죄가 내 상대방의 죄보다 큰 것도 깨달아져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원래가 갈등 충만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 괴로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속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생 진짜 편해요. 인생이 진짜 편해요. 마음껏 미워해도 되고요, 마음껏 속으로 정죄해도 되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요. 괴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서 탈출해서 천국 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엄청 괴로워요. 그래서 괴로우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괴로우세요? 뭐 죄 하나, 요만한 죄 짓고도 막 괴로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으세요? 막 가정에서 나는 잘 믿고 남편은 안 믿어요. 근데 믿는 내가 맨날 의리해요. 맨날 사정해야 돼요. 맨날 고개 숙이고 살아야 돼요. 괴로우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혜를 소유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얻을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게 뭐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소가 나를 괴롭게 해두었지만 얻는 것이 훨씬 많아요. 기꺼이 그 괴로움을 감사하세요. 기쁨으로 그 괴로움을 감당하세요. 소 키우는 사람 중에 나는 그냥 염을 먹이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게 소 못 키우겠다,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괴로움보다 얻는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 굳게 붙들고 괴로워도 이 얻어지는, 장차 얻어질 미래의 것을 믿어서 이 지혜를 굳게 이제 붙드시고 이 지혜대로 사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인데, 너무 미련한 사람인데, 저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어느 날 내 죄를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거룩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남도 구원받는 이 길에 들어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제 인생에 변명을 할 길이 사라졌습니다. 남 탓할 수 있는 길이 사라졌고, 정말 이제 죄책감 없이 죄 지을 수 있는, 이제 내 인생에는 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죄를 이기지 못해 한 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제 너무나도 괴로워야 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괴로움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얻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났고, 다른 사람 살아나는 기쁨을 알아버렸고, 내가 만날 수가 없는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그러면 이 괴로움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얻어질 게 많기에 오늘도 이 지혜 때문에 얻어지는 괴로움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길로만 잘 걸어가서 오늘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얻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지혜가 나에게 주는 것이 많지만 그래서 얻어지는 고통도 있는 것을 깨달아 이 지혜를 소중히 품고 고난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